복음서의 그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시작해서 유대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러 고을을 다니시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다양한 질문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질문 속에 그들 향하신 사랑과 또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바디메오를 만나시고 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물어보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언제 이 질문을 하시는가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바디메오는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니까 동시에 거지였습니다. 당연하죠. 보지 못하니까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정말 처량하고 딱하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무슨 삶의 희망이 있으며 사는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서 사는 것이 고통이요 아마 고역일 것입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삶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큰 위로가 되고 또 살 소망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시는 명령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로 내려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6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날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 마을로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를 지르며 간청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분명 사람들에게 들은 것은 나사렛 예수라 소리 들었는데 지금 이 바디메오는 그 예수를 누구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한갓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의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정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그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로 알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곧 장차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시고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신앙 고백이죠. 이사야서 35장 5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하는데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빌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언해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셔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을 고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기머리가 듣게 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큰 기사와 능력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소식을 바디메오가 듣고 알고 있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평생에 자기도 한번 그 예수를 만나고 싶고 보고 싶지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오늘 그 예수님, 그 메시아가 이곳을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일생일 때 절호의 기회가 아닙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는 그 예수를 언제 만날 수도 없고 자기 병도 이제 고칠 수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신세임을 알고는, 그 예수님 지나가는 거 말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부르고 나를 불쌍합니다 말합니까? 내 눈을 뜨게 해달라 간청. 이런 그 심정 이해하시겠어요? 이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어떠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그가 메시아이심으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눈먼 자를 보게 하실 능력이 지금 그의 있음을 믿었고, 동시에 자기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자기의 눈도 뜨게 해 주실 것임을 믿었다는 사실. 그 믿음의 그 근거가 두 가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손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지금 이 믿음으로 기도해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 뭐라 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서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치시거나 어떤 이적을 행하시기 전에 보시는 것이 두 가지. 제일 먼저는 길을 가시다가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계세요. 긍휼히 계시고 그 다음에 또 그에게 무엇을 보십니까? 그에게 믿음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 믿음을 보신 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선언하자마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의 그 바디메오의 그 부르짖음 속에서는 또 하나 볼 수 있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가는 중에 갑자기 지금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잠잠하려고 보는 거야. 꾸짖고 잠잠하라고 엇박을 질러대도 전혀 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러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예수 앞에 가는 길을 막 막아서고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꾸짖고 비난을 하여도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으면 막을수록, 하지 말라고 하면 할수록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예수님이 불러주실 때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끈질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하는 상관없이 마가복음 7장에도 예수님께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잖아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였지만 예수님은 쳐다보시다 못 본 채, 들은 채도 아니하시고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간청하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 하십니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뭔가 괴담인 거죠. 괴 취급하며 매어 쫓아내어도 거절해도, 그럴수록 이 여인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내게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게 그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게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곧 그 여인의 딸의 병이 나음을 잇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보신 것은 뭡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끈기 있게 부르짖는가. 그를 가로막는 사람들의 방해나 비난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주께 나와서 간구하고 부르짖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질 믿음 확인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는 어떤가 하면요, 기도도 몇 번이 기도하다가 한두 번 이렇게 하다가 응답이 없고 좀 오래되면요, 아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 거다, 그냥 쉽게 포기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선을 행하다가도 금방 눈에 하는 일을 금방 포기해요. 뭐 해봤자 소리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조그만 불평이나 비난을 참지 못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참고 견디는 인내심도 없이 그냥 하는 일도 그만두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죠.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런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다가도 주의 일을 행하다가도 금방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낭망치 않고 내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다 보면,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주의 일을 하고,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입니다. 주님이 바디메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그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4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길을 가시다가 길을 멈추시고 그를 바디메오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누가? 그가 너를 오라고 부르신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욕망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자리에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바디메오뿐만 아니고 아마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그 병 고쳐주심을 바라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지금 병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그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예수님의 그 가던 길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그를 향하게 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주여 하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여 드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절이 잠언서 8장 17절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의 눈이 우리를 향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그의 뜻을 마음을 돌이키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이 바디메오가 주님이 너를 오라고 부르신다 그 소리입니다. 얼마나 그에게 감격 넘치는 기쁨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부르심을 들으신 거죠.
50절을 보세요. 그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맹인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얼마나 기뻤던지 자기가 입었던 겉옷도 벗어버리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바디메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보기를 원했던 그 예수, 그 주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의 간절한 손을 아뢰고 이제 그의 병을 고침받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되었으니 형제 만난 거죠. 이보다 더 기쁨이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 나와 예배드리지만 이곳에 예배드린 이곳에 우리가 주님 만나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지 않고 그냥 가면 오늘 예배 헛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의 묻는 질문이 오늘 질문입니다. 바디메오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이. 예수님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소경인데, 여러분 소경의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우민영 권사님, 내가 평생 보지 못한 그 소경에게 그 소원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뭐겠어요? 삼천동자도 아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가 말한 소원도 보기를 원한 것임을 아시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디메오에게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진정 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을 믿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하지 못할 일이 없잖아요. 내가 무엇을 원하냐 구하면 다 주시고 다 해주시겠다는 말씀 안 하겠지. 내가 그것을 진정으로 믿느냐는 거예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보면요, 네가 원하는 건 뭐냐? 자기가 진정 원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원하는지 모르니까 기도도 안 하고, 또 실제로 원하는 거 있다 할지라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뭐 이러면 되면 되고 안 되면 되고 it's okay. 그리고 대개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그 병을 앓거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병폐나 문제들이 있으면요, 어느 시간 지나가고 나면 저희가 다 자포자기,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간절함이 없는 거죠.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봐도 뭐 안 되니까, 그리고 하나도 뭐 다 나아지거나 달라지는 것이 없으니까 아예 뭐 잘 될 기대도 하지 않고 그냥 체질을 버려요. 여러분, 좀 목사님들끼리 만나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즘 코로나 뭐 오래 기간 한 3년이 되니까요, 먹기가 힘들잖아요. 교회도 자꾸 감소돼 가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도 답보 상태에 있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고 침체되니까 목사님들도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아유,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냥 체험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기대했고 할 생각도 안 하고 또 이제 내가 좀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열심히 또 오케이 돼.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모든 분들이 아니에요. 저부터도.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나?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열심히도 식어지고 믿음도 약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식었던 열심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기도도 더 열심히 기도해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시는 저와 있는 것이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요. 그래야 주님께서 뭘 들어주고 주님께서 뭘 해주시지요. 구하지도 않고 간절함도 없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바디모에게 본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께 내가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면 나올 소망이 있고 주님께서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보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믿음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주께 간경이를 내가 내게 구하여 주기를 원하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금방 나오잖아요. 왜?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있기 때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마 지금 바디모에게는 보기를 원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또 다른 소원이 있을 거예요.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한 소원.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세요.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구하세요. 간절한 마음. 근데 여러분, 여기 주여 보기를 원하다 이 원문에 보면 단순히 눈을 들어서 사물을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지 못하던 눈이 떠여져서 육신의 눈이 떠서 볼 사물을 볼 수 있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보다도 이 영안이 떠져서 주님을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다는 이것이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을 떠서 눈을 봄으로 죄를 짓고 산다면 차라리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사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승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이 눈의 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눈으로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그 눈으로 선한 것을 보면 선을 행하게 되고
선하여질 것이고, 내가 내 눈으로 악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행하면 악한 자가 된다는 것. 참,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우리가 못 봐서 걱정해요. 너무 많이 봐서 탈이. 보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럼 눈으로, 봄으로 짓는 죄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어떨 때는요, 이런 생각이에요. 아유, 내가 차라리 얼마 동안은요, 귀도 막고, 눈도 감고, 입도 닫고,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어떨까? 너무 듣는 것이 많고, 이 소리 저 소리 들리는 게 많고, 너무 막 내가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동안 내가 보는 것이 너무 많으니까 시험도 받고, 유혹도 받고, 죄도 짓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학교 때는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보지 않아서 좋고, 세상에서 이런 꼴 저런 꼴 눈꼴 사람 꼴 보지 않아서 좋고, 죄질 욕이나 시험될 일도 없고, 좀 더 거룩하게 살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수도사들이 왜 저 산업 깊은데 수도사들이 거기 가서 사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중들이 절간에 사는 건 달리 수도사들이 거기 들어가서 매일 겪은 정말 보지 않고, 세상 보지 않고, 눈 다 소리사는 소리 듣지 않고, 그렇게 살면 막 거룩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 전에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 미투 운동, 미투 그 때문에 얼마나 온 나라가 떠들어졌습니까? 아, 이것도 보는 것이 문제야. 여자를 보니까 만지고 싶고, 추행하고 싶고, 성구경하고 싶은 이게 막 올라나잖아요. 차라리 여자 안 보면. 미투 그걸 없어지잖아요. 보지도 않는데 무슨 뭐 그런 욕망이 생깁니까? 보는 것이 문제는. 여러분, 24시간 살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를 늘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지어져가지고 축원합니다. 선한 것을 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디메오가 눈을 떴어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자 그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52절 아주 귀한 말씀 우리 다 가지고 계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누구를?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자, 보세요.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된 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근데 평생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그 눈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곧 눈을 떠 보게 되었다는 사실. 자, 이것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오래 어떤 것들도 예수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곧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적시로 구원도 받고, 적시로 눈도 뜨고, 적시로 병도 고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눈을 떠져서 눈이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간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떠서 보자마자 집으로 달려가거나 만나고
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적시로 길에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것. 단순히 육신의 눈만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영안이 있어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후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냥 눈 떠서 보는 것 그것만 축복이 아니에요. 눈 떠서 건강 얻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냥 정욕대로 막 깨지고 산다면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래서 병을 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주여 내 병 고쳐달라고 내 살려달라고 막 기도해줄 때 주님께서 은혜로 다 고쳐주시고 살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건강한 몸 가지고 거치체를 가지고 죄 짓고 주님 따라 살라고 한다면 건강이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한테 바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오셔서 내게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신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간절함으로 주께 구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께 구한 것을 응답받아서 남은 생에 바디메오처럼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도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디메오가 가졌던 이 믿음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내가 못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의 지금 간절한 소원을 주님께서 알으십시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나같이 합심으로 간절하게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주여, 오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병태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응답 주실 때까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해 주옵소서.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아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꼭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가며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만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아요.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